장마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한참 장마철이고 습하고 이렇습니다. 또한 그 많은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모든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고 또한 대비해서 피해가 덜 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들 해주시고 또 부족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손을 뻗치면 선교의 손길들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요약은 주님은 자신의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남겨질 그 제자들의 주의 환기시키고 제자들을 재무장시키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푸는 정신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상호 결속하고 또 주변을 복음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쭉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아멘. 즉 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죠.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일에 그 순수함,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계산도 없고 순수하게 아버지 배고파요. 사탕 주세요. 사탕 쭉쭉 빨면서 좋을 때 기쁨으로 좋아뛰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또 배고픔이 있는 자들 또 나눠야 될 자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갖출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또 영접치 않는 자가 있어요. 이러한 자를 영접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는 나를 영접함이라. 곧 그러한 자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이 작은 자들,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작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은커녕 실족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을 이어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섭죠? 이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맷돌이 접으면 이게 손으로 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나귀 맷돌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나귀에게 매어서 돌리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맷돌이에요. 나귀가 돌려야 돼요. 손으로 이런 조그만 맷돌이 아니에요. 그런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실족을 시키면은 그 한 제자들의 영혼이 이렇게도 귀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혹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대부분 보면은 유혹을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연약한 자들을. 이제 막 발돋움 해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아유 이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막 이러고 그냥 바삭바삭 걸을거리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신초입생들에게 그나마도 좀 먼저 왔다는 자가 믿음이 춤출지 못하니까 유혹을 했겠죠. 미혹을 하고 그 유혹해서 그 자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심장 떨리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안 그러면은 이 믿음에 쓸려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공범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 범죄케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범죄를 꼭 해요. 꼭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유류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둘이, 범죄도 어떻게 돼요? 둘이 합심해야 일어나요. 손뼉도 어떻게 한다?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고 나서는 꼭 간 이 변심도,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나 이제 믿음 찾으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저 배우러 왔어요. 한 그러한 자들 저는 교회에서 봤어요. 고만고만하게 이제 예수 믿으러서 사회에서 별일 다 하다가, 저도 그랬지만요, 다 이렇게 사업하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이러다 하나님 만나려고 이제 한번 온 자들, 그런 자들, 교역자가 범죄를 일으킵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꼭 아는 자, 무엇을 꼭 아는 자. 이 사람들 교역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교회 내 타이틀이 교역자로 돼 있으니까 그 신도들을 사바사바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죄에 가담을 시켜요. 그럼 범죄에 가담시켜놓고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냐? 토사구패. 버립니다. 쓸 만큼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버리느냐? 출교시켜요. 그러니까 7일을 맨 처음에 하겠죠. 7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출교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신초입생, 이 신도 초입생은, 이 사람은 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떻게 돼요? 나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대체 그 하나님 만나러 왔더니 교회에서 오히려 속임수만 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갈까요? 믿음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상태를 보고 교역자가 자기는 교역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치료시키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서 이 자가 나를 속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출교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 말을 믿어요? 그 교역자 말을 믿어요. 여기는 가던 사람이고. 그러면 그 가던 사람은 10년이 넘어 세월이 흘렀는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이 먼저 다친 그 첫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상처가 커서 못 나가고 사람이 두렵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의 손길로 인하여 그 쓰다듬을 받고 이랬더니 그 자를 따라간 곳이 어디냐? 이단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단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죠. 얼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감수성으로 돕는다 해가지고 훅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의해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7절 이어져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살다 보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가운데서 그 견제해야 될 건 견제하고 분명한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붙들어라. 성경이 나의 모든 목숨줄이 되게끔 해라. 자, 교회에 속한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을 경우, 이제 우리가 교회 내에 일어난 범죄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마 상처받은 자, 교회를 떠난 자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따라야 할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의 원리. 그 권징의 원리를 15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권징의 원리, 즉 개인적인 충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을 통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교회의 공식적인 권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알려지고 치료와 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공고하라 그랬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안 들어.
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또 만일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갔는데 말도 듣지도 않아요.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 치리, 출교, 이 권적의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이 본문은 교회가 결정에 앞서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가고 이렇게 다 치렀는데 말 안 들어요. 다 교회 선포하고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그 중간중간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18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 규절만 똑따면 내가 묶어놨으니까 하늘에서도 안 풀어. 내가 고난이야. 막 이런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 내에 일어나는 범죄한 형제들, 또 떠난 자들, 또 교회의 입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7위 차원에서 교회가 정당하게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정당하게 출교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교회의 이러한 그 7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자기가 범죄자인데 이 사람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제 맞는 거예요. 범죄자. 그런데 이 자들이 교회에 반기를 들어요. 나는 그 7위에 대해서 나는 복종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덧붙여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출교시키거나 또 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때 그때 그들의 죄를 사면하고 다시 그 교회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내리는 7이상의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준하시고 인정하시는 결정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7위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결정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교와 관련된 그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옳다. 그래 맞아. 너희 교회 옳다. 그런 것을 확증해 주시거나 또 교회가 기만적으로 형제들을 사면하거나 복종시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교회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하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면은 용서가 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로 완고히 거부해요. 거부하는 그 죄인들에게 교회가 여기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규례를 따라서 합당하게 내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가 따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흉악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저질러서 정당하고 합당하게 교회로부터 출교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출교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깊은 근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가고 하나님 말씀 아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종을 하면 따를까 슬픔에 잠겨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두려운 본문이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땅에서도 모든 것이 매인 것이 풀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은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 내에 지켜야 할 룰과
내 안이 또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인해 내가 성전이며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치료와 출교에 관련된 이런 권징에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고백해요. 또한 그것을 고수해요. 이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또는 죄악된 일, 교회에서 막 죄악된 일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사이비 교회. 근데 죄악된 일을 해야 하는 일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그 교회 담당 교육자가 쫓아냈어요. 너는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출교가 됐어요. 왜? 근데 본인은 뭐 했어요? 복음도 지키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리를 고백하고 나쁜 일에는 저는 속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몸부림친 자예요. 자, 이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이 땅에서 매었다. 그 교회가 출교를 시켜버렸잖아요. 이 땅에서 매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매이지 않았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매어봐야 진리 안에서면은 모를까? 진리 밖에서라면은 모든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매었다면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교도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나오신 거예요. 더 올바른 교회로, 더 진리된 교회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에는 지극히 더 큰 능력이 있다. 진리는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올바른 말을 책 잡잖아요. 책 잡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뭘까요? 이런 자들과 말도 맞추지 마세요. 그냥 돌아서세요. 자, 교회가 무엇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잘못을 옹호해 주신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말씀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이 땅에서 매거나 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고 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줌과 동시에 이 절에서 그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것과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출교하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개한 죄인, 그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하지도 않고 또 사명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룰은 이때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먼저 하고 출교와 사명과 모든 복권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마리의 양 99마리가 믿고 있다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그 한 마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우리가 서로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거나 또한 또 유혹과 미혹에 범죄케 가담하게끔 만든다거나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출교를 했다, 뭐 말을 하기 좋죠. 남의 아픔이 그렇게 쉬운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 아픔도 내 아픔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따라 행하며 서로 사랑으로 나눠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는 이 교회는 결코 미미하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그랬어요.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의 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는 그의 명령으로 또는 그의 권위에 의거해서 만난 것이라면 이것이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든 또 출교나 사면의 결정이다 이러한 것이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것 무조건 구한다고 될까요? 또 뜻이 있죠. 그 구하는 것에는 이들이 구하는 것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즉 이들이 구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선한 것이고 또 목적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곳에서 무엇으로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물량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두루뭉실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구하는 것이며 또한 목적이 올바라야 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는 손이나 눈이나 입술이나 혀나 다리나 모든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셨어요. 왜? 두 손 두 발 다 멀쩡히 들고 멀쩡히 들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무엇이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으면 범죄하는 것은 뭐든지 다 찍어내어 버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할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 목적이 뚜렷하고 올바른 것 또 올바르고 선한 것 그것을 구하여서 또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밀한 기도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를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수시로 기도하는 그 곳에 있어야 되며 또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또한 가족끼리 합심 기도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합심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두 부부도 같이 함께 있어 기도할 때 한 사람은 남편은 다른 기도 부인은 다른 기도 이러한 곳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비유하다 보면 아니죠. 합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도 내용도 똑같이 나눠서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회중이 모여 기도하며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을 지켜가며 한 주간도 합심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